우리 따라서 합시다. 해피 이스터. 이 해피 이스터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또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망 원세를 깨뜨리시고 따라합시다. 다시 사셨네. 다시 사신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보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16장 1절로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났다고 했죠. 안식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찾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들의 마음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따라합시다.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까? 예, 그래요. 이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장사하기 위해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서 무서움 가운데서 떨고 있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따라합시다.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이 여인들은 향품을 주님께 바르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는데 예수님의 무덤 문 앞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이 있었습니다. 돌로 딱 문을 막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인들의 마음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바르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가지고 간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그 무덤의 문에 돌을 굴려 놓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돌 옮기는 문제가 그 여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이 여인들은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는 것이 큰 문제였는데 막상 찾아가 보니까 그 무덤에 가보니까 근심 걱정했던 그 문제의 돌은 어떻습니까? 이미 옮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 여인들이 걱정을 하지 않았어도 될 일이었습니다. 이게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문제를 여인들의 해결해야 할 그 어려운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타치해 주실 때에 문제 해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의 신앙만 우리가 소유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승리하는 환경으로 바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의 큰 문제였습니다.
이 여인들로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는데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듯이 부활의 신앙을 믿는 성도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부활이 뭐라고요? 다시 산 것, 죽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다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보다도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가장 큰 사건입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가장 큰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나와 관계된 일은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소중하죠? 귀하게 여기죠? 큰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커요, 안 커요? 커요, 안 커요? 안 커. 남의 집이 불타면 어떻게 됩니까? 속이 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몸부림치면서 해결하려고 벙벙벙 뜁니까? 아무리 좋은 집이 탄다 할지라도 속은 조금 타는 것은 있겠지만은 안타까운 마음은 조금 있다 할지라도 내 집, 내 것 타는 것보다는 조금 덜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가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은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죽었던 여러분과 저가 다시 사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이 아침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소중한 겁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부활을 소중히 여기죠.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어젯밤은 한국의 부활주일 아침이죠. 좀 12시간 앞에 가니까 저희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 못 가면 어떻게 되냐고 막 안타까워하는 그 심정을 들어볼 때, 그 90세가 넘은 그 장모님이 그 안타까워하는 심정을 들을 때요, 목사의 심정을 상당히 힘들게 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쫓아가서 모시고 교회 가서 부활주일 예배 참석하게끔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거리가 있고 여건이 안 되니까 찾아갈 수는 우리의 심정이었습니다. 그 노인네도 부활의 주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기 위해서 안타까워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막 중리산이 하면서 부활주일이니까 교회는 가야겠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그 애절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부활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이 부활에 대한 감격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성도가 아니고 집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 가죠, 예수
부활의 신앙,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소중한 사건이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이 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소중히 여기면서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우리 믿는 신앙입니다. 이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주님,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보니까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말씀은 무엇이다? 아리마다 요셉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누구의 제자라고 했어요? 성경 읽을 때 잘 들으세요. 이게 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하세요. 이 아리마다 사람은, 이 요셉은 누구의 제자라고요? 크게 하십다. 누구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그 이유는 따라합시다. 유대인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더니, 제자인 것을 숨기면서 두려워서 숨겼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죠, 아리마다 사람 요셉처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분 맡은 자로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직분을 숨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했다.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해서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준비한, 자기가 쓸 무덤을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고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9장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쯤을 가지고 온지라 한 말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대략 33kg의 여기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드릴 향품을 준비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100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 100근의 양은 누가 사용하느냐, 누구 죽었을 때 사용하는 장례 그 양이냐 하면 왕이 장사 지낼 때 사용하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은 아니지만 어떻습니까? 인류를 구원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으로서 33kg 100근의 그 재료를 사용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주님을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나의 구세주 되신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준비해야 돼? 준비할 것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길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거, 이 소중합니다.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함께 장사했으니 이 사람은 담대한 사람이요, 착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죠,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이 아리마다 요셉, 니고데모처럼 우리의 가진 것을 주님께 다 드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산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게 화력에서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이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진실은 결국에는 거짓을 이긴다. 예. 진실은 뭡니까? 나중에 가서는, 마지막 판에 가서는 무엇을 이긴다고요? 거짓을 이겨요. 그들이 모략하고, 그들이 중상 모략하고 거짓 재판을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할지라도 결국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은 이겼습니다. 이게 선은 결국에는 뭡니까? 악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의는 결국에는 불의를 이긴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다면 최후의 승리자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다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부활의 주님은 주일날 아침에 다시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따라합니다.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는 뭡니까? 죽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이 죽은 자들의 첫 열매,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죠. 예수님이,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예수 잘 믿으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재림의 주로 빨리 오신다면 죽지 않고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비록 예수 잘 믿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한 번 죽고 몇 번 살아요? 2번 살아야 돼요. 2번 태어나야 합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또 예수 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다시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영생하는 그 거듭남의 삶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2번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죠? 꼭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이게 그 2번 태어나만이 화력에서 부활의 신앙을 제대로 소유하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이 화력에서 완성되는 것이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완성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부활하셨는데 이 주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그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한 날이 따라합시다. 주일날이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날이 주일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날이 주일날이기 때문에 주일을 소중히 여기라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이 장례에 필수품을 준비하였으나 금요일은 너무 늦어서 또 너무 시간도 촉박해서 경계도 삼엄해서 사용하지 못했죠.
토요일은 안식일 이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입니다. 이게 여인들은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예수님께 여기서 향품을 또 장사 지낼 재료를 사용하려고 했지만은 이미 때는 늦었다는 사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간 것은 그들의 여인의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가요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교회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여인들이 주님의 무덤에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들의 정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 향한 정성 끝까지 간직해서 하나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가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에게 천사는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놀라지 말라. 천사들은 여인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평안을 던져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두었던 곳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을 찾는 자에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찾아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온 여러분과 저 부활의 주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임하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나?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을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 왜 비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무덤이 비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아마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어요, 없어요? 무덤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성교수에 가면 무덤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무덤은 없습니다. 이게 왜? 죽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빈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순복하는, 순종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내가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내리라, 부활할 것을 이미 예언해 줬죠. 또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을, 메시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게 그 말씀을 믿었으면 어떻습니까? 부활의 신앙 잘 수여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 걱정, 염려의 일거리가 그들에게 많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서 우리의 근심, 걱정 다 해결받는, 또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 부활의 사건은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요셉이 장례 지낸 것도 성경이 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이 부활의 증거를 말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군사들이 무덤을 지켰으니 원수들이 부활을 증거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변경된 것을 보면 역사가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사가 예수의 부활을 알려주었으니 하늘에서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게 생명의 주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셨다. 다시 사셨다. 그 다시 사신 그 주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따라합시다. 성도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신앙은 성도들에게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믿는 것이 보는 것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말씀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게 신앙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믿고 배우고 뭐 가지고 뭐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나오라면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라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어 순종하는 것이 부활의 신앙이라는 사실을 이 시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고 삶에 적용해서 실천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은 봄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게 될 때 비로소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사실을 믿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사실을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라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7년 부활의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여러분 가정 이 아침에 부탁하는 것은 뭘까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살아라. 아멘. 기도하십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가정에 모시고 교회에 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면서 2017년 승리의 신앙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게끔 축복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